함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7로 죽고 8로 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성도는 견지망월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견지망월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시죠? 네. 선사가 달을 가리키면서 그 달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정작 봐야 할 달은 보지 아니하고 그 손가락만 보는 것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봐야지 진리가 아닌 껍데기만 보는 것을 그걸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했고 그 예루살렘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예루샬롬이라고 하겠죠? 샬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평화, 안식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안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산 자다라는 것을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그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여러분들 거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 안에서 뭘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라고 주신 것을 오히려 그들이 그 진리를 율법으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결국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진리를 가리키는데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껍데기를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뭘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뭐가 떨어졌죠? 광야에서 그렇죠. 만나가 떨어졌죠. 그 만나는 여러분들 떡으로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러분들 뭐가 떨어진 거예요?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내 육이 죽더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악거렸던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만 불평등하게 불공정하게 왜 나에게만 꼭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했던 그 아악거림이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자,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는 그 말씀, 그 만나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왜 1세대가 죽었나요? 왜 광야에서 1세대가 죽었을까요? 그들이 괘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학거리면서 대들어서? 아니에요. 어떤 자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안 자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 그럼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누가 죽었나요? 어린 양이 죽었죠. 어린 양이 제물로 죽어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자 그 죽음이 여러분들 떠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죽음은 결국 누구의 죽음인 거예요?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 아, 내가 죽어서 내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내가 애굽에서 죽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드디어 뭐 할 수 있더라? 해방될 수가 있더라. 탈출될 수가 있더라. 노예가 여러분들 자유를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노예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노비는 평생 동안 노비였다니까요. 한 번 노예는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그 노비가 낳은 자식 또한 여러분들 뭐예요? 결국 노비예요. 그러니까 노비는 죽어야지만이 끝나는 것이 그게 노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노예의 인생이에요. 죄의 종이
죄의 종이 낳은 것이 바로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 해야 돼요? 죽어야지만 이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산자다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나오게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죽음이,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은 자가 아니면, 그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어디에서? 율법에서 결코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인생, 역사 모든 것이 다 성도의 바로 그 처음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자리들한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역사와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아 안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 진리, 그 생명이 없으면 난 살아도 산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게끔 되더라고요. 그걸 안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산 자다라고 그와 같이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됩니까? 죽음이 곧 자유가 될 거예요. 죽음이 곧 해방이 되더란 것입니다. 죽음이 곧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더란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로 성경이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철저하게 그들의 처음의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우리의 처음의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의 처음의 자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흙에서 왔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존재는 죽음의 처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몰랐던 자예요. 그냥 이 인생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믿고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그게 끝이다라고만 여겨왔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처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증시키고 확인시켜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자, 저희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그 시작이 바로 저희가라고 되어 있죠. 이 저희가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교회, 나, 두 증인, 성도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저희가 두 증인, 교회, 성도가 뭘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졌대요. 그러면 이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어떤 권세? 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그 권세,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전하는 자로서의 이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졌다니까 다른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엑소시아와 두나미스의 그 권세로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데, 자, 두 증인은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두 사람을 가리켜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바로 나야, 나.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바로 두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촛대는 뭐예요? 두 개의 촛대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촛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 하나란 말이에요. 그 초의 역할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잖아요. 어두운 것을 밝히내는 거, 드러내는 것을 바로 두 표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또한 두 증인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두 증인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하늘을 증거하는데 그 하늘이 어떻게 되더라?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그 예언하는 동안 예언을 뭘 예언하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동안 뭐 하더란 거예요?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닫아요. 하늘이 닫아. 하늘을 닫아버린다니까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늘이 닫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더란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비가 오지 못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자 물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물을 뭘로 받더란 거예요? 피로 받더란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제사의 제물이죠. 제사의 제물. 그건 바로 은혜의 물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생수는 곧 진리라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런데 물을 전해했더니 전부 다 그 물을 피로 받더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첫 재앙이죠. 애굽은 여러분들 그렇게밖에 못 받더란 거예요. 그렇게밖에 받을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앙이더란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줬더니 전부 다 세상은 뭘로 바꾸더란 거예요? 법으로만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성도가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게 뭐로 되더란 거예요? 그게 재앙이더란 거예요. 그게 재앙. 그게 땅을 치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비진리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비진리가 진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가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끔 되는 거예요. 아직 뭐하니까? 지금 성도가 뭐하니까? 성도가 그 진리를 땅에다가 계속 전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죠. 이사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뭘 하라게요? 이사야를 보내면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잖아요. 보내놓고 뭘 하라게요? 너 말씀을 전해. 말씀을 전해. 그런데 그들이 뭐 할 거라고요? 안 들을 거란 거예요. 안 듣는다. 가서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못 알아들을 바에는 여러분들 뭐한테 가서 전하냐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하나님의 말씀 바로 두나미스와 엑소시아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지 네가 그걸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게 된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설명해 주는데도 그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뭐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부 다 뭘로 바꿔버리는 걸? 법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법으로만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죽어야 산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기가 생명이 너희 안에 내 진리가 내 말씀이 내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너희가 진정으로 산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전부 다 그들이 법으로만 받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이 친히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 어디에서 못 박혔어요? 어딜까? 달나라일까? 어디에서 우리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셨지? 그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지? 아니 옹알이 하지 말고 입을 띄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입을 띄었었을 때 여러분들 배우는 것은 배움에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 것으로 빨리 흡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죽었어요? 제목은 다 물어보면 골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골고다는 어디예요? 예?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신 것이 그 골고다 언덕이래요. 그럼 그 골고다 언덕은 어디냔 말이에요 도대체? 예? 쌍촌동에 있어요? 그 골고다 언덕은 저기 상부지구에? 아니 무등산이? 도대체 골고다 언덕은 어디냐? 그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 애굽, 바벨론, 예루살렘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같은 곳이란 거예요. 다 같은 곳. 자, 그러면서 9절에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흘 반 여기 또 나왔네. 사흘 반. 사흘 반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 여러 번. 사흘 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죽음, 무덤 속 그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한때, 두때, 반때, 예? 고 얘기하면서.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죽더라라는 것입니다. 사흘 반 동안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들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흘 반 동안을 그 시체로 너부러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장사된 곳입니다. 그런데 굳이 장사하지 못하게 세상에 막아요. 왜 막아요? 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묘 써놓으면 부모님 묘 쓰면 추석 때도 가고 설날에도 가고 그렇게 묘를 찾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한 번 묘를 쓰면 거기는 두 번 다시 가지 아니하는 곳이라니까요. 거기는 밟지 아니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장사하면 그리로 다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때문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라고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뭐 한다고요? 10절에서 두 선지자 뭐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무엇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괴로워해. 세상에 노래가 있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왜 태클 거냐는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네. 막 세상 가요 이렇게 집어넣어가면서 말씀 전해주는 거 이런 것을 막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해요. 간혹하다 보면 제가 한 번씩 해요. 너무 자주 하면 약발 떨어져요. 제가 간혹가다 한 번씩 뽕짝 넣어서 설교를 한 번씩 할 테니까. 자, 진리를 전하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뭘 하더란 거예요? 태클을 걸더란 거예요. 태클을. 괴롭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들이 괴로운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섞임과 혼용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서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뭐고?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말씀을 소화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진리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진짜 사망으로 가는 거야. 너 이렇게 털고 나와야 돼. 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야, 모든 사람이 어깨동무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라고 너 왜 자꾸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 나 잘 가고 있는데 왜 아니라라고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 라고 하니까 괴롭더란 거예요. 괴로워.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져갑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가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완성의 지점이란 말이에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뭐 했어요? 3년 반 동안, 사흘 반 동안 여러분들 뭐 했어요?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은 자라는 거, 그것이 증거가 됐어요. 그러자 이제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죽은 자에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생기가 들어오면 그 죽은 자가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저희의 발로 일어서더란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완성의 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여러분들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 구름이라는 것은 어떤 구름을 가리키겠어요? 뭉게구름? 흰구름? 노란구름?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구름은 구름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름이라는 것은 항상 뭘 가리키냐면 먹구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구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구름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비는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름 하면 먹구름, 비가 내리는 구름, 그 은혜의 비. 왜?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뭐가 내리면 좋아요? 여러분들 한여름에 뭐 내리면 좋습니까? 비 내리면 좋잖아요. 요즘 날씨 이틀 동안 비 오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조금 몸이 으스으스 하잖아요. 그렇죠? 새코로메저라는 말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못 알아먹대요. 뭔 말이요? 네. 무엇이 새코롬하다고? 뭔 말이야? 아니 쌀쌀하다고 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해요. 우리 전라도만 통하는 말이 있더라니까요. 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여러분들 거기는 건조한 지역이에요. 비가 잘 오지 않냐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그들에게 비라는 것은 얼마나 기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즐거움의 상징, 기쁨의 상징, 생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름은 바로 비를 머금고 있는 먹구름, 그 구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 올라가니 뭐 하더라고요? 승천, 하늘이 되니 뭐 하더라고요? 그 뒤에 저희 원수들이 뭐 하더라고요? 구경하더라. 구경하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구경하면 멸망하는 자예요. 누가 구경하니까? 누가 구경해요? 원수가 구경을 하잖아요.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는 여러분들 뭐 하는 자예요? 멸망받아야 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늘에 말씀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리 붙이고 그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을 여러분들 뭐 하면 안 돼요? 구경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뭐 했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하늘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늘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늘로 승기한다는 거예요. 승천한다는 거예요. 승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땅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레이기에서도 그래서 말하잖아요. 땅에 기는 것과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뭐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발을 떼야 하는 자예요. 뭐 허경원처럼 여러분들 공중부양하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뭐 해야 한다고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산, 즉
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나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자가 맞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이 땅에서 발을 떼고 사는 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뭘로 했어요? 텔레오. 텔레오가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 완전하게 증거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탈레오라는 말은 마치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율법으로 그 성경을 가르치면 그게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그 아래의 물, 바다, 율법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율법, 그 아래의 물, 그것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율법으로 예수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그 예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왜? 여러분들 제가 하데스와 같은 말이 바로 뭐라 했어요? 아비소스라고 얘기했죠. 이 아비소스라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인가 하냐면 저주의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 바다, 저주의 바다. 그러니까 예수를 뭘로 받아버리면 바다, 저주의 바다로 받아버리면 그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뭐가 나오니까? 짐승이 나온다 했잖아요. 뭐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가지고 율법으로 그 예수를 바라봐버리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게 짐승, 저주의 바다에서 비진리가 나오는 거, 그거를 바로 짐승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래의 물, 바다, 율법으로 이해하면 그 예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룩교회에서 예수를 짐승이라 하더라라고 얘기하지 말고 좀 정신을 또 하사불사 좀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시라고요. 예수를 짐승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를 결국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상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율법으로 이해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율법으로 바라보면 이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드라큘라가 이 십자가 여러분들 하나도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마늘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마늘 오히려 드라큘라가 더 좋아해요.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하려고? 지가 사람 되려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 비고 머리에 잠자면 두통이 사라진대. 그러면 이 성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데 뭘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리로 보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념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기념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념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 긍정의 말이겠어요? 너 이것을 꼭 기억해라는 말이겠어요? 너 이것을 기억하지 마라는 말이겠어요? 기념하라는 말은 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예수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뭐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그 예수가 행한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그 예수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말고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것이지 그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멈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해석되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왜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을 우상 숭배하는 종교의 단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아직도 그들은 여러분들 예수를 어디에다가 매달아놨어요? 십자가에 매달아놨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추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일 뿐이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십자가는 여러분들 띠부로도 상관없어요. 띄워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자, 그러니까 그 진리를 품고 그분을
율법으로 법으로 문자적으로만 법먹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짐승으로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죽는다 얘기해요. 방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더라요? 자, 아포크테이노 마치 도살에 버린 자처럼 죽더란 거예요. 우리가 죽는데 마치 도살당한 양처럼 그렇게 죽더란 거예요. 공개적으로 죽더란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이방인이 죽였어요? 야, 저 때려 죽일 놈, 저 이방인, 저 사기꾼, 저거 죽이자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바로 공개적으로 처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뭐를 전하면 진리,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그렇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라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도살당한 양처럼 처형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그들의 죽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큰 성은 성경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어디를 가리킵니까?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이 항상 큰 성이라는 것은 항상 바벨론을 가리켜요. 그러면 여러분들 큰 성 길가라고 되어 있어요. 길가. 여기 길가는 어디예요? 길가. 너희들은 기도할 때 회당과 길거리에서 기도하기 좋아한다라는 그 어구가 있지요. 그 어구가 여러분들 어디에 쓰는 거예요? 바로 성전 마당.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가라는 것은 성전 마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 마당은 여러분들 어디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 성전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이 성전은 전부 다 뭐해야 하니까? 무너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성전의 마당, 그 길가. 그러니까 옛 성전에서 여러분들 옛 성전에서 그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그들이 바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여러분들의 소원을 성취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세상의 영광을 얻고 싶고 여러분들 장수하고 싶은 그와 같은 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잘못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당집에 가 있거나 아니면 절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다면 대단히 잘못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에 가셔야 돼요. 무당집에 가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마귀는 내가 너에게 돌을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고 유혹을 했어요.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지라도 그 천사가 너를 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내게 무릎 꿇어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그게 복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 전부 다 그렇게 행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을 전부 다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이 세상의 것으로 배채우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땅 붙이고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증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시험에 의해서 뭐합니까? 넘어지잖아요. 눈만 뜨면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잖아요. 이 말하면 먹고 살만한데 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렇죠? 창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온갖 별짓 다 해요. 젊었을 때 몸뚱아리 챙기는 것이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나이 먹고 비타민, 오메가3,
뭐 기타, 마그네슘 여러분들 입에다가 한 주먹 때려 넣어보세요. 거기에서 0.00001%만 여러분들 몸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앞에 거 뒤에 것으로 전부 다 빠이빠이 하고 갈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흡수를 못해요. 저는 어린 아가 때 여러분들, 저는 어린 아가 때부터 우리 로아 때부터 그때부터 여장제 먹고 좋은 거 먹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장수의 비결이랄까요? 근데 젊었을 때는 뭐예요? 그냥 지 힘으로 지 깡닭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삐걱삐걱 그때 챙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늦은 거.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사시면 돼요. 주어지는 운명대로 살면 되지 뭘 그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모든 성도님들 인생은 똑같아요. 똑같아. 저 아가들에게도 그 다음에 나이를 많이 드신 분에게도 이 인생은 똑같다니까요. 인생은 안 변해요. 근데 뭐만 변하는 거예요? 나만 변해. 어쩔 때는 이놈의 인생이 니나노 하면서 즐거웠다가 어쩔 때는 죽을 만큼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확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 뭐가 과하니까? 인생은 그대로라니까요. 내 인생에 주어지는 그 길이는 딱 이만큼이에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비우고 탐심을 비우고 나를 내려놓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때는 평안해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갑자기 욕심이 작동해. 에? 남들보다 내가 먼저 더 앞서야 되고 남들보다 먼저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무엇인가 내가 더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 욕심과 욕망이 딱 내 안에 찾아오면 그 순간부터 뭐가 발동되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해. 인생이 힘들어. 인생이 고단해. 왜 고단해요, 여러분들? 인생이 왜 고단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고단한 거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언제부터 여러분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들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나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못했냔 말이에요. 나이 먹고 나니까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아둥바둥 바쁘게 사는 인생이나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천천히 더디게 가는 인생이나 결국 그 인생의 종착점에 오는 것은 똑같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고 그걸 알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러겠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면서 고단하게 사시지 말아요. 또한테 고단하게 삽니까? 자, 율법의 대표 옛 성전의 마당에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여러분들 그 옛 성전의 마당에서 여러분들 뭐 했어요? 바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죠. 거기에서 그가 죽는 게 율법에 대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죽는 게 바로 죄가 되어서 죽더라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를 죽여낸다. 그 증거의 삶으로 그 증거하는 삶이 바로 죽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딱 끄집어낸 순간 여러분들 뭐 했어요? 홍해를 열어줬어요? 막아버리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롯에게 여러분들 뭐 했어요? 소돔에서 그 롯을 딱 빼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너 뒤돌아보지 마 라고 얘기해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을 죽였으면 죽였지 다시는 그 죽음으로 내가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사흘 동안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 안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를 누가 낳았죠? 예수를 누가 장사했죠? 예수를 누가 낳았어요? 요셉이 낳았잖아요. 예수를 누가 장사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여러분들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심심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요셉이 낳고
요셉이 장사했다라고 여러분들 기록해놨겠어요? 아니겠죠. 바로 뭐예요? 요셉은 누구예요? 송도란 말이에요. 송도가 예수를 낳고 송도가 예수를 장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또 듣도 보다 못한 말을 또 우리 목사님이 또 하시네. 그래서 증거를 성경에 찾아서 정확하게 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요한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소돔, 애굽, 예루살렘. 요셉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죽었죠? 요셉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어디에서 죽었을까? 요셉이 구약의 요셉은 어디에서 죽었을까? 애굽에서 죽었죠. 애굽. 그래요. 애굽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죽은 요셉이 내 해골을 들고 어디로 가라게요? 가나안으로 가라 하죠. 가나안 안에 여러분들 뭐가 있으니까 우리 오동열 집사가 말했던 막벨라 밭굴이 거기 있으니까. 자, 해골이 되어서 여러분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요셉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어린 양이 어디에서 죽었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제물 그 어린 양은 어디에서 죽었어요? 예루살렘. 전부 다 뭐예요? 같은 거라니까요. 같은 거. 애굽, 바벨론, 응?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응? 계시록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전부 다 같은 것이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쉽겠죠. 우리는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애굽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껍데기로 보면 그게 뭐다? 그게 제가 예배 시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게 예루살렘 진리로 보지 못하고 견지망월하면서 예루살렘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껍데기로 보는 거,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죽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죽어요? 율법에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율법에서 죽었어요. 첫 번째 어린 양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율법에서 죽었더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죽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죽음이 어디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전에서 죽어야 된다. 그 육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2절부터 14절과 26절의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두 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로 내어다가 마블레 앞 막벨라 밭 굴에서 장사하였으니. 자, 여러분들 항상 쓰는 것이 뭐예요? 막벨라 밭 굴. 꼭 이와 같이 여러분들 써요. 막벨라 밭이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벨라 밭 굴이라는 그 말을 항상 같은 말로 쓰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애굽에서 장사가 된 것이죠.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올라가라고? 자, 막벨라 밭 굴로 올라가라. 난 애굽에서 이렇게 죽은 자가 맞아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누구의 죽음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죽음이란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뭐를 증거로 내고 있어요? 바로 성도의 죽음의 그 끝이 어디인지를 상징하는 뭐? 막벨라 밭 굴에 나를 장사해라. 나를 거기에다가 묻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무덤은
안 가는 곳이라겠잖아요. 다시는 안 가. 거기에 무덤에 사람이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뭐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는 율법에 의해서 죽었으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 해골을 메고 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가 맞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내가 죽었으면 여러분들 그 율법에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나와서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가 거기로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거기에다가 집어든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하라고? 네? 죄 지으라고? 성 쌓으라고. 그 성은 여러분들 뭐예요? 세상의 성을 쌓으라고. 그래서 예수가 애굽에서 어린 양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즉 교회로 밀어내는 것과 같은 그림을 바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게 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 그게 사는 것이다. 왜요? 거기가 빈 무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빈 무덤이 되었다. 여러분들 뭐 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 되었다. 그래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혀 있었던 그 굴에 여러분들 시신이 없었죠? 빈 무덤이 되었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자, 율법에 의해서 부활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가 이제 뭘로? 너희가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가 맞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알면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더란 것이에요. 너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법이 되더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는 그 율법의 예수, 애굽의 어린 양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뭘 얘기를 했어요? 만나와 부추 얘기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 얘기를 하죠. 고기. 여러분들 그 고기는 여러분들 언제 먹었던 고기를 얘기할까요? 그래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먹었던 고기가 여러분들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여러분들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남은 고기를 마지막에 먹었잖아요. 그쵸? 지금 그러면 그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언제 먹었어요? 밤에 먹었잖아요. 밤. 그러니까 고기 주세요. 광야에서 낮에서 빛 가운데에서 뭘 달라는 거예요? 어둠을 달라는 거예요. 어둠을. 그들이 뭐를 달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유월절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었을 때 문설주 임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너희는 그 아침이 되기까지 그 고기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제 그 광야, 그 어둠에서 어디로 나온 거예요? 어둠에서 낮으로 빛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빛으로 나온 자가 다시 뭘 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어둠을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라는 것은 내가 그 어둠 밤, 그 유월절 마지막 밤에 먹었던 그 고기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게요? 내가 너희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 여기 광야에서 죽이면 죽였지 다시는 너희들을 어둠으로 내가 몰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죠. 너희의 이빨에 그 고기가 끼기도 전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 주겠다는 거예요. 고기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그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 내가 너희에게 그 어둠이 물러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둠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뭐합니까?
죽잖아요. 죽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시 율법으로 가야 돼?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 회상하고 그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예수 바라보면서 눈물 찌끔찌끔 흘리면 그건 가짜들이에요. 가짜. 왜? 우리는 뭐를 보고 본 사람이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난 자고 부활한 예수를 본 자니까 죽은 자를 그리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산 자로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너희가 옛 율법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고 너희들도 함께 내가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온점의 자리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내가 되돌려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는 우리의 몸에 배겨져 있는 옛 습관에 사로잡혀서 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가 내 삶 가운데 먼저 나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왜 보내시겠어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예리한 날성검으로 심판하시다는 거예요. 뭘 심판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날성검을 가지고 잘라내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너 죽어. 그래서 그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여러분들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네? 왜 제가 예배 시간을 정말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행동하는 것을 제가 싫어하는지를 아세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을 우상으로 짐승으로 만든 자는 저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몰라요. 지금 이 예배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들이 알 나이, 단단한 음식물을 씹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 제가 또 저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겠죠. 그러나 지금 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을 만한 그 위치까지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뛰든지 악다구를 치르든지 뭐를 하든지 냅두라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 왜? 지금 저 자유로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터치하고 하나님이 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막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만지니까 사람이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어른들에게는 안 미안해.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우리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는 어른들한테 안 미안해. 근데 제일 미안한 것은 저 아가들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이 좁으니까 그냥 어른들이 조금만 이야기하거나 조금만 장난치 나는 이게 진짜 저 애기들한테 미안해요. 나는 그래서 애기들한테 쉬쉬 하는 거 그 행동이 보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애기들이니까 뛰어노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예은이가 이 강대상에서 지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우리 예은이가 알면 올라오겠어요? 예은이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삼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삼촌, 내가 좋아하는 삼촌. 그러니까 가서 손잡고 싶고 가서 우리 예은이가 다리 붙잡고 한 번씩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뒤에서 막 뭐 끄직끄직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휙 쳐다보면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느닷없이 그냥 두 다리를 지가 딱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리지. 그러니까 예은이한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삼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한테 미안한 것은 솔직히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이전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저는 저 어린 아이들 때문에, 정말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저는 그 공간, 그래서 어른들이 더 이상 쉬쉬 뛰지 마야, 울지 마야, 조용히 해야, 뭐 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어른들 10명보다 한 명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삼촌이 어떤 설교에서 요 말 요거 이래서 이렇게 결론 냈잖아, 다 기억해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나서요. 안 듣고 있는 것 같고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저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냥 아가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얘기들 강대상 올라오면 어때요? 이 강대상이 뭔데? 왜 그리고 강대상을 이렇게 높여놓습니까? 어? 우리 교회에 좀 이전하면 뭐 강대상 높여놓으면 목사의 권위가 있고 말씀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개똥 철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평등하게 밑으로 내려서 평등하게 여러분들 같이 눈높이에서 여러분들 같이 얼굴 보면서 설교하면 되지. 뭘 이렇게 꼭 올려놔야 됩니까? 네? 율법에 매이지 말자. 더 이상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종을 제가 조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방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방종이 나갑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의 예수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해방케 하신 생명의 예수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실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죽었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2주 동안 죽였어요. 네? 이제 죽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가 있어야 돼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팔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 여기저기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죽으시고 잘 살아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